자, 계속해서 1장 시작부터 다윗은 늙었다. 상징적으로 이 다윗의 시대가 유다 말기 시대와 비슷하고,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시기와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늙으셔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데 살아는 계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예요. 그래서 오늘 나단 선지자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왕을 깨우죠. 왕이 일을 하도록. 어떻게? 약속을 근거로 왕은 왕의 일을 하소서 했더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마지막 다윗의 사명이죠. 사자후처럼 일어나리라 해가지고 다윗의 일을, 왕의 일을 하는 장면입니다. 깨우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깨우는 자. 자, 오늘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 약속은 왕의 약속이고 이미 밧세바도 알고 있고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아도니아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초청할 때 약속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은 빼요. 약속의 대상은 빼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지만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죠. 근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고 다 넘어갈 사람들, 타협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약속의 대상이 될 사람들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건 이미 왕이 약속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봅니다. 자,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반역하고 이미 자기가 왕이다 하고 공포해 버렸던 이 상황, 이대로 있으면 밧세바한테 말하죠. 이대로 있으면 당신도 죽고 당신 아들도 죽는다. 솔로몬도 죽는다. 그래서 지금 밧세바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에요. 그게 깨지게 생겼으니 나단 선지자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서둘러서 왕을 찾아가서 깨우라. 마치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네가 깨우라, 왕을 깨우라 하잖아요. 이 백성을 살려내라 이렇게 조언을 했을 때 성령님 역할을 하고, 선지자가 성령님 역할을 하고 우리 안에 감동을 줄 때, 왜?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경 말씀이 다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근데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가 있어요. 대충 상황이 그렇구나, 대세에 몰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니다, 너는 약속의 자녀이다, 약속을 들고 가라, 하나님께 가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죠. 침묵만 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솔로몬 이미 왕이 되리라,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다윗을 깨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짜가 진짜라고 뒤집어 판을 쳐서 내가 죽게 생겼을 때, 내가 진짜인데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상황에 뭐하라, 대세에 밀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진짜다, 그거 호소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들어가서 함께 호소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우리 합심 기도하자, 내가 그때 나타나겠다, 이렇게 함께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 하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에게 자기 마음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죠. 그 예언의 내용이 결론은 이제 너는 안 지내, 너는 짓지 못해. 그러면서 그러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서 내가 네 자녀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내 씨를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무엘하 7장 11절, 12절, 13절 보면 그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소원이 있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늙어서 죽는다는 예언도 들어있고 또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소원도 이루어지지만 다윗도 늙어서 죽을 때 그때 왕이 될 자를 얘기하고 그 아들은 단순히 그 다음 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그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울 그런 힘 있는 왕이 될 것이다. 그의 나라가 견고한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견고한 왕이 네 아들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이 되면 나라 말아먹는다 이거예요. 금방.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 몸에서 날 내 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이죠. 아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당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나단에게 먼저 얘기했던 소원을 얘기했던 그 당시에 일반적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미 난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네 아들 중에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굳이 네 몸에서 날 씨라고 얘기하지 않죠. 이미 사실 다윗의 몸에서 난 다 아들들이죠. 위에 있는 형들. 근데 그들이 아니에요. 아직 안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할 당시에 이미 낳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첫 번째, 또 길르압, 아비가일에서 난 길르압, 또 세 번째 압살롬 이런 아들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 암논이라 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 길르압이죠. 길르압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하고 쭉 나와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 이 중에서는 야 네 아들 암놈이 다음 왕이 될 때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직 그 아들들이 아니에요. 네 몸에서 날 내 씨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장차 태어날 이 예언이 떨어지고 나서 태어날 아들이에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죠. 그래서 장차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 집도 지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도 짓고 그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언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소원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다윗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너의 집을 짓고 내 집도 짓고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전 건축의 의미예요. 하나님 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그 말은 그래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네 마음이 기쁜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집도 짓고 네 나라를 네 가문을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오히려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예언적으로 확정이 됐는지 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그 내용이요. 사무엘하 12장 24, 25절인데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태어난 다음에 다시 이름을 주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축복해 준 선지자를 보내서 축복해 준 아들은 솔로몬 뿐이에요. 그 아들 이전의 아들 태어날 때 미리 예언도 안 했고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솔로몬만큼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성전 짓겠다는 마음의 기쁨을 받으시고 예언도 해줬고 실제로 태어났을 땐 또 나단을 보내서 이름까지 불러줘요. 뭐 태어난 아들이 뭘 했겠어요. 뭘.
근데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너는 여디디야 별명도 지어주고 하나님이 항상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을 물론 불러주죠. 그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름을 불러줘요. 삼손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만히 보면 에서와 야곱 때처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것처럼 아예 그렇게 정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복을 받은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도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아멘. 아멘. 열심히 노력하면 병아리인데 독수리가 되는 그런 거 아니고 이미 생명이 다르게 독수리과로 이미 태어난 거라고요. 거듭날 때. 그래서 대충 고쳐서는 AS가 아니라 거듭났다니까. 다시 본어겐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 이걸 근거로 해서 나단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했고 또 다윗의 소원 가운데 그 아들을 예언했고 그가 여디디야 솔로몬이 아니나이까. 그리고 왕이 다윗 왕이 평소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그러니까 밧세바요 왜 가만히 있느냐. 내가 도울 테니까 가라. 이들 있으면 당신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와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나라의 실패가 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무너진다 그러면요. 그것은 우리 착각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딴 사람 시켜서라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대세에 밀려서 밧세바가 가만히 있고 죽고 솔로몬도 죽고 그렇게 되면 한 밧세바라는 한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게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자기 개인적 영성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안에 요만큼이라도 오름이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를 가지고 드러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역사를 되고 안 되고 두 번째 문제. 중요한 건 내게 맡겨진 진리는 나를 통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변화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내가 분명히 받고 알고 있는 약속은 내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밧세바 너 개인을 위해서도 네 안에 바른 거 옳지 않은 것이지 않나. 진리를 가지고 있지. 넌 들었지 않느냐. 가라. 이것은 밧세바의 신앙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윗이 잠자고 있는 왕을 깨우러 가는 것 같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를 깨우고 있어요? 지금 아마 밧세바도 불안 중에 있었을 거예요. 이러면 나 죽는데. 씨를 말려야 되니까 왕이 되고 나면 다 죽일 거 아니에요. 또 솔로몬도 뭐예요? 약속을 알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자들. 아무것도 못하는 대세에 밀려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있고 또 대적자들도 아도니아도 다 알고 있으니까 솔로몬을 뺀 거죠. 다른 아들 동생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그때 누가 움직여요? 선지자가 움직여요. 선지자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왕은 솔로몬이야. 이게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나단이 얘기하는 것은 왕에게 가서 그냥 아들을 청탁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장하며 강구하라.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당신도 당신 입으로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분명하게 들이대는 거. 이것을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그냥 소원 얘기하고 살려주세요 하고 감정팔이한 게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근거로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렇게 되리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징대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주장하면서 강구하는 거.
약속이 있어야 되죠. 약속이. 사무엘의 7장 12절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간구하라. 왕에게 가서 간구하라. 그랬더니 힘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혀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 부딪혀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뢰마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아도니아 지금 다 왕이 됐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약속은 솔로몬에게 있다. 그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걸 가졌어요. 사람도 대세도 능력도 여론도 또 더 잘생기고 뭐 꾸지람 한번 듣지 않고 잘한 만큼 완벽했고 똑똑했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 편이고 또 대제사장도 자기 편이고 다 완벽해. 다 완벽해. 근데 딱 하나죠. 약속은 없다. 약속 빼놓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 결혼식 할 때 또 특별히 부모도 그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다 조건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딱 하나가 빠졌어. 하나님 말씀 빼놓은 거야. 하나님 말씀에는 합당치 않아.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다 가진 신랑감, 다 가진 신부감. 요거는 여디디아, 아도니아 되는 거야. 근데 다 부족해. 이것도 부족, 저것도 부족, 저것도. 대세에 물려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순진하고 힘도 없고 스펙도 없고 다 밀려 있고. 근데 하나가 분명해. 말씀에 분명히 받은 말씀의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나는 하나님 말씀 빼놓고 다 있어 해가지고 하나님 빼고 하나님 말씀 빼고 기도 빼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진 걸로 자식 키우면 아도니아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명문대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좋은 집안 다 갖춰서 시집장가가고. 근데 예수만 합니다. 딱 빠졌어. 그거 풀어하지 마세요. 그거 결국 아도니아 되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나머지 조건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못해. 대세에 밀렸어요. 어린이에요. 근데 뭐 하나 있어요. 약속 하나 분명히. 내가 그 약속의 사람 맞는데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는데 아버지 다윗 왕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하나. 요셉이 팔려나갈 때 다 잃어버렸죠. 다 뺏겼죠. 심지어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석옷도 다 찢겼어요.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찢어버렸을까. 근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찢을 수가 없죠. 꿈에 본 그 예언은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 부으면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 세상의 모든 걸로 다 포장을 해도 내가 받은 게 없으면 가짜예요. 다 잃어버려도 받은 게 있으면 진짜예요. 우리가 대적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진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라고요. 언제 드러나냐면 이 땅에 왕 다 해먹어도 목숨 마지막 호흡 딱 내쉬면 끝나요. 그때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벗겨진다니까. 나이 들수록 죽어갈수록 쌓아놨던 것이 다 벗겨지고 홀로 남아요. 홀로 남아서 근거 없으면 그냥 땡이에요. 누구든지 예의 없이. 그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단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믿는 자지, 네 안에 믿잖아, 약속이 있잖아. 그럼 그 약속을 가지고 말해. 상황 보지 말고.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세가 그렇다느니, 뭐 시국이 그렇다느니, 뭐 상황이 그게 아니지 않냐고 그러고, 좀 다음에 보자고 미루자고,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 약속이 있느냐? 그러면 대세가 이미 기울어졌다, 이미 끝난 것 같다,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럴지라도 약속이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예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믿습니다. 그러면 해라. 해라. 약속이 없으면 가짜다. 약속이 없는데 다 된 것처럼 말하면 가짜다. 그것도 아직 아니다. 이거 안 끝났다. 하나님 끝내시기 전까지는 안 끝난 거예요. 약속을 가진 사람이 진짜다. 그 약속 붙들고 가라. 진리만 붙들어라. 아무리 기울어졌다 그래도 기울어진 채 그대로 약속만 가지고 가봐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 생각해야 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 내가 믿는다. 그거 하나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이 와도 시국이 대세가 별짓을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약속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 겹겹이 있고 그걸 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잘라서 수만 개를 겹친다고 해도 촛불 하나 못 가린다고요. 가짜는 원래 못 가려요. 진리 하나를. 그때 진리는 다르죠. 빛은 다르다고 그랬죠. 빛은 성냥개비 2개, 3개, 4개, 10,000개. 약한 빛이지만 많아지면 엄청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은 뭐이든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비폭력 저항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도의 간디 그 기본 배운 게 거의 기독교 사상이잖아요. 간디가 예수를 믿었는지 뭐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기독교 사상을 배웠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그는 그 자기가 자기 민족에 대한 비폭력 저항 게 성경의 힘이거든요. 가르침이거든요. 맞으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막 때리는데 계속 맞고 쓰러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협박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지배자인데 계속 때리고 죽더라도 계속 오면 어떻게 하겠어. 그게 진리와의 싸움이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 할 도리를 해 나가는 거. 맞으면서라도. 그럴 때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하나가. 자기들의 사상과 민족을 향한 생각만으로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내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의인들은 어떨까요? 난리칠 필요 없어요. 믿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가짜는 아니다. 뭐 이거 예배 드리면 죽인다. 뭐 벌금을 때린다. 뭐 감옥에 가둔다. 죽인다. 막 난리를 쳐도요. 그 언제까지 협박이 통하겠냐고. 그러니까 악을 이렇게 가짜인데 힘을 가진 자들은요. 막 대단한 기세로 몰려들거든요. 근데 기초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일어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냥 다 깨지게 흩어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아니면 깨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A라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배신을 했어. 그래서 기술을 빼왔어. B라는 사람도 자기 회사에서 B를 빼와 가지고 우리 둘이 하자 해갖고 서로 모든 기술을 빼내갖고 몰래 둘이 합작을 해서 둘이 잘 나갔어. 그럼 이게 막 회사가 커질수록 우린 잘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요 깊은 곳에 원래 가짜가 시작되고 정당하지 않게 시작된 것은 돈이 벌어지고 잘 될 때는 막 좋지만 결국 그 마음이 이미 틀어진 거예요. 가짜는요 불편해요. 그 속이 오래 못 가요. 그거 진리 위에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이미 그 속에 이미 시작이 가짜예요.
지금 잔치하고 난리를 벌어졌는데 그게 가짜들의 외침이라고요. 가짜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그 진리를 덮지를 못해. 에스더가 갔더니 그 나라가 덮지 못하잖아요. 권세가 덮지 못하잖아요. 하만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세상에 대세의 흐름이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뒤집혀져요. 뒤집혀진다고. 왜? 진리를 기초로 뒤집으면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이 기도의 내용하고 비슷하잖아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냥 소원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간청하고 감정팔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하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되게 놔두면 안 되죠. 아무리 당신이 늙었지만 왕이지 않습니까? 왕은 왕의 일을 하소서. 약속한 거 지키세요.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시작.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나이다. 자, 그렇게 얘기할 때 나단이 또 확 들어와서 다시 확고하게 확증을 시켜주죠.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왕 가만히 있을래요? 이전에 한번 크게 또 잡아줬죠. 나단이. 이 밧세바 사건에 역사에 있던 그 나단이 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갈래요? 그냥 내버려 둘래요? 늙었고 힘없으니까 대충 그냥 가지 하고 제낄래요? 말씀대로 할래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갈래요? 아니면 대충 대세 맡길래요? 제낄래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명이 불붙죠. 말씀은 들을 때 불붙어요. 그래도 다윗이에요. 그랬을 때 29절, 30절 이제 쭉 이어서 내일 보면은 생명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고 내가 이대로 행한다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은 이런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부딪혀가는 거예요. 지금 밧세바가 왕 앞에서 상황 설명하며 막 감성 발휘하면서 울고불고 하고 그게 아니죠. 간청하고 살려주세요. 그거 아니죠. 왕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이걸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선지자로서 나단이 와서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 제끼느냐? 너의 뜻이 중요하냐? 네 마음 네 생각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그랬더니 다윗이 움직입니다. 그렇지, 말씀대로 가야지. 약속대로 가야지. 내가 아니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지.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본다면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우리 약속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약속들. 그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약속을 붙들라. 약속이 있어야 약속을 붙들죠. 소원을 붙드는 것을 가지고는 오래 가지 못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들고 계속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럼 열린다. 이거 열린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 비전을 보여주신 대로 야 좋다.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구해야죠. 그리고 찾아야죠. 그리고 문을 두드려야죠. 그럴 때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상황만 보고 계산하면 뭘 해보려고 해도 사실
내 계산 안에서만 뭔가 해보겠다는 것밖에 안 돼. 평생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게 좀 더 좋아지면 그만큼의 능력 안에서 또 새로운 걸 계획해보고, 또 더 그게 좋아져서 좀 남고 저축해 놓으면 좀 넓어지면 그 선을 가지고 또 내년도 계획을 하고, 늘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계산해서 잘해서 그리고 이기면 그 다음을 또 계산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무명의 사람에게, 또 늙은이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다 망하고 실패해서 광야에서 40년 보내서 80세 된 노인에게 나라를 구하라고 나타나셔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현실성 있는 어떤 기획 능력, 현실적인 기획 능력은 거기 나오는 거죠.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기획을 해 놓을 수 있는 기획 능력으로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산으로 사는 거죠. 주의를 할 때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회비가 아니라 우리 라이언스 클럽 회원 모집하듯이, 그게 회비가 아니라 헌금이잖아요. 헌금. 예. 감동, 기쁨이 되는 그 과정에서 모여지고 섬기고, 더 기쁨이 되면 더 많이 섬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의를 할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 현재 내 상황이 되는 선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그게 비전이죠. 우리는 비전에 따라가면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비전을 줘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비전을 주니까 소원이 생겨요. 자꾸 하다 보면 그 비전이 우리를 끌어간다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자꾸 사람이 붙고,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붙고, 그러면서 그 일이 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할 때 믿음을 한다는 것은 현재 내 능력 안에 있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따지지 말고 내 능력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소원을 두고 지금 내 안에 막 갈망이 되는 일, 그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게 순서가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비전이 준비되면 비전을 따라가면 필요를 주고. 근데 세상은 자기 안에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뭘 해야지 라고 일을 찾아요. 계산이 먼저고 능력이 먼저고,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도 자기 열심히 잘하는 뭐 언어의 능력 또는 기술력 있다, 기술 자격증을 가졌다, 그럼 거기에 맞는 직장을 구하잖아요, 다. 근데 그렇게 해봐야 월급쟁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은 직장 생활하다가 차고 나와서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박을 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요. 식당을 하거나 뭐. 근데 그 일이 1년 안에 막 대박을 치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을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러고 했더니 엄청나게 자기 상황에 그 일을 해내는 기업주가 돼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창업주, 기업주들은요, 자기 계산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하고 싶은 거에 도전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 일을 따라 했을 때 일이 되어지는 일이죠. 근데 능력 가지고 가는 거, 직장생활 스펙 정해서 진행하는 월급쟁이 생활밖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자기 계산대로 스펙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칼을 들어대서 성경 말씀으로 막 잘 제안을 해서
막 못하게 하고 율법으로 억압해서 가는 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꿈을 꿔야 돼요. 가능성, 내가 해보지 않는 일에 대한 가능성, 그의 나라가 막 모르는 나라를 가고 싶고 소원이 생기고 일을 하고 싶고 하는 그 비전에 대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막 꿈이 많아지는 거, 그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요. 근데 살면서 보면은 매일 쪼잔하게 그냥 쳐다보고 내가 뭐 갖고 있나, 그러니까 있어도 못 써. 있는 거 쥐어야 돼. 왜? 다음 달 계산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도 안 되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계속 계산하니까 해야 될 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하자, 성교 가자 그러면 내년까지만 지나면 좀 될 것 같은데, 내년 가보세요. 갈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해요. 헌신하자 뭐하자 해도 절대로 못한다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렇게 살면요 인생이 좁쌀만해져요. 맨날 계산 안 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말씀에 푹 빠져요. 빠져서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요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할 만큼의 생명을 받은 내가 결국 여기 이 상황에 잡혀 살아야 되는가, 계산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계산이 깨집니다. 기도는 계산된 일을 행할 때는 기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갈 때는 계산 없어도 돼요. 아니,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안에 있는 일을 할 때는 기도 없어도 다 돼요. 근데 왜 기도해요? 계산이 안 되는 것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이거 불안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틀이에요. 이걸 말할 수도 없는 틀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불 붙어요. 불 붙으면 계산 밖에 넘어서는 걸 질른다고요,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 깨지고 터지고 넓혀지고 가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게 분명하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그냥 하나님의 비전, 꿈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만 계속 찾아가면 된다고요. 돼요. 지금 보세요. 솔로몬이 막내잖아요. 지금 순서적으로. 어떻게 막내가 왕이 될 조건이 돼요? 아무것도 없죠. 더군다나 위치적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지금 위에 형들 다 죽고, 아도니아가 지금 위 형이 대단해요. 인물도 대단하고 대세이고 장자이고 생존하는 장자이고 칭찬만 받아왔던. 그렇지만 약속 하나 붙들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약속이 없어요. 솔로몬은 약속 하나뿐이에요. 다 없고. 성공한 죄인이고 하나는 실패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어. 우리는 세상에 뭐 하나. 저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시죠?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죄인들이 웃을 거예요. 네가 의롭냐? 웃기자. 그죠? 니네 하나님 뭐 한다냐? 이럴 거 아니에요. 약속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언제 알아요? 세상에 있을 때 몰라요. 임종이 가까우면 그때 두려울걸요. 갈 데가 없으니까. 무서울걸요. 엄마도 좋지 않았죠. 엄마가 누구의? 밧세바잖아요. 우리아 아내.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의 아내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밧세바를 소개해요. 그 치명적인 그 상처를,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경으로 볼 때는 그렇게 질서대로 가는 여인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이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밧세바도 사실 같이 속인 거죠.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뭐 불안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얘기는 해야죠, 자기 남편한테. 아무렇지도 않죠. 어쨌든 그렇게 정로를 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 계속 왕궁에 남아 돌겠죠. 많은 여인들, 말이 많잖아요. 원래
다윗의 왕비들이 많으니까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출신을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남편 우리아였어 계속할 거 아니에요. 약점이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홀로 있을 때도 살피지도 않고 뭐 그렇게 좋은 아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죠. 하나, 약속이 있는 여자, 약속을 받은 아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다윗이 보통 왕입니까? 그 많은 아들들, 이후에 다윗의 왕이 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딱 약속의 아들은 딱 하나예요. 그 얘기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기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약속에서 시작돼. 우린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은요, 약속의 아들들이에요.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아멘.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래서 솔로몬, 술람미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교회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출산해야 돼요. 어떻게? 약속을 가진 출산이라고요. 약속을 가진.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기도는 내 욕심을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가지고 말하는 기도가 적극적인 기도예요. 큰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박아서 새겨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왕을 깨우면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소서. 왕이 일어난다고요.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내 마음이 내 말씀으로 잡혀지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사겠습니다.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서 사겠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이 말씀의 대가를 치르고 제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삼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약속으로 내가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걸 붙들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분명히 딱 취해버려야 돼요. 영적 세계는 말을 할 때 취해지거든요. 그럴 때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동이 오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대가를 치러 나갈 때 인정하는 환경이 막 다가오고 만나지고 채워지고 이렇게 점점점 간다고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비전을 구하라, 약속을 구하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명한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진리를 가지고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나머지 모든 것들, 시간, 능력, 재정 같은 것은 이렇게 주신다고요. 따라온다고요. 더해진다고요. 우리가 그 믿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기도. 아멘. 나단, 그리고 오늘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 약속의 대상인 자, 약속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초청되지도 않고 오라 그래도 안 가요. 그죠? 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약속을 받은 솔로몬으로 사시고, 또 그 약속을 가지고 왕에게 간청하는 중보자인 밧세바로 사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깨우치고 약속대로 해야 된다고 외치는 목자와 같이 리더자로 사시고, 그 믿음의 역할로 우리가 우리 교회 가정 또 선교지 사명의 사역들을 막 일으켜 세우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길, 약속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여호와를 약속의 말씀으로 깨우는 종들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